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7편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있습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이어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싸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람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에게서 그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시편 이 17편은 이것은 다윗의 시예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시편 16편도 다윗의 시인데 그것은 전제가 다윗의 믹담의 시다. 그래서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의 시 중에서도 최고의 시다. 또 다윗이 가장 그 마음에서 명심해야 될 그와 같은 시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믹담이란 말이 쓰여졌다라고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이 시편 17편 역시 이 다윗의 시입니다. 자, 그러나 이 시편 17편의 배경은 이 다윗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오해를 받고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마치 어떤 위협을 당하는 벼룩이처럼 다윗이 쫓겨다닐 때 자기의 결백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은 오직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 외에 장군이 되어서도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 싸워서 승리해 또 승리를 해서 그 나라에 큰 이득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도 없고 결벽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 사울왕이 군대를 조직하여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진짜 마치 벼룩이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 쫓겨다닐 때 그가 결백을 호소하는 시라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게 바로 이 시편 17편입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1절과 2절 우리 한번 다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억울하기에 다윗은 누구에게 호소하느냐?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억울해요. 정말 나는 그렇지 하지 않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 때, 내가 별다른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로부터 내가 곡해를 받고 또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수심을 가져요. 복수심을 가지고, 그리고 어디 두고 봐라, 이런 복수심을 갖습니다. 자, 혹은 또 이런저런 변명을 하거나 어떤 경우는 낙심해 버리고 말죠.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예요.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자, 물론 괴롭고 어려운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없다면 확 낙심해 버리기도 하고, 확 혀를 깨물고 자살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아니면은 복수심을 갖고 두고 봐라 하고 복수의 칼을 갈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그것을 달리는 방법으로 크게 생각하면 그건 신앙의 위인이 못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혹은 우리가 배척을 받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오직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든 그들이 어떻게 판단하든 그것은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자, 그렇죠. 내가 결백하다면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자신의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과 경고를 펼쳐볼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살며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경건을 이렇게 펼쳐 보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나에게 흠을 찾지 아니하셨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보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직했습니까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같이 호소하는 마음,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마음의 평정, 이렇게 평정을 가운데서 장래를 바라보고 평안과 신앙의 정신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올 수가 있겠고, 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7절에 나오죠.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기이한 인자, 기이한 사랑,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인자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택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보잘것 없고
가치 없는 나를 은혜로 택하여 주셨다는 거. 이게 귀한 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귀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왜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정말 온전하지도 못하고 나는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왜 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왜 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실까? 이게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밖에 없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밖에는 납득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귀한 인자를 베푸셨나이다. 귀한 인자를 베푸셨나이다. 그러니까는 내가 의롭고 잘나고 완벽하다면은 귀한 인자가 아니죠. 그거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의로우니까, 내가 그렇게 거룩하니까, 내가 그렇게 잘 살았으니까, 그렇게 도움을 받고 사랑받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흠이 많고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그렇게 나는 아무런 그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놀라운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 어떻게 이건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 그건 귀한 인자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걸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요. 어리석고 작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어요. 신 중에 신이요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못했기 때문에, 취하기 때문에, 스스로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귀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귀한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호소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인자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탐대게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인자의 셈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는 바로 자신의 의로운 삶이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에서 보호해 주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우리 8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러분,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실로 아주 작은 기관이에요. 아주 매우 우리가 작은 기관이지만 그러나 매우 잘 지킵니다. 눈꺼풀이 있고 또 그 안에 속눈썹이 있고 언제나 또 눈물을 흘려서 적셔 주어요. 아무리 작은 먼지가 들어가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전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눈이죠. 눈꺼풀을 이렇게 젖히면은 그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많은 신경줄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은 신경줄이 집중되어 있는 게 바로 눈이죠. 자, 그래서 정말 눈꺼풀이나 속눈썹이나 이것이 항상 이것을 순간순간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또 눈물이 나와 늘 세척해주고
자, 그렇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광야를 헤매는 길, 또 우리가 길을 잃어서 당하는 양 같은 우리를 발견하시고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돌봐주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 그래서 성경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죠. 그러나 이러한 주의 인자하심을 할 때 사람의 오해도 다 비난도 우리가 다 불어 날려보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둘러싼 상황을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이 시편의 맨 끝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매우 거기서는 달라져서 정신적으로 매우 만족합니다. 지금 자기에게는 어떤 미움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불안도 있을 거예요. 곤욕도 있을 거예요. 뭘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는 초조한 마음도 다윗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인자를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의 마음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나는 상관없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나 그것으로서 만족한다. 나를 사랑하시고 최후의 선호로 갚아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평안이야말로 진정한 에너지죠. 자, 1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의로운 종의 주의 얼굴을 비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비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난 만족하겠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에 우리는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그래서 어제 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정말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바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다윗은 바로 앞으로 먼 훗날에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그는 바라보는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항상 내 앞에 주를 모시었으며 내가 늘 주를 바라보. 그래서 다윗은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주님으로 만족했던 사람이 또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이래같이 주님의 얼굴을 지금 바라보는 그 자체로서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불안함이 왔고 괴로움이 왔고 초조함이 왔고 어떤 자기에서 미움도 왔고 공고함이 계속 반복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오실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는 결국 뭐가 옵니까? 큰 평안이 오고 그 주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죠. 자, 이러한 마음은 어떤 것에서도 손상을 입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내와 깊은 기대를 갖고 장래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기뻐하고 부활의 날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같이 호소하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평정 가운데서 먼 미래
장래를 바라보고 평안과 신앙의 정신으로 그가 변화될까. 자, 시편 이 17편이 시작할 때만 해도 막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복받쳐 오르고 막 미움이 막 들어오고, 그런데 왜 이 시편 그 부분에서 이렇게 평정이 찾아오고 이렇게 만족이 찾아올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호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얼굴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호소한다면 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평정을 찾게 만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송사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억울합니까? 때때로 우리가 낙심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가 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어질 거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는 그 귀한 인자,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귀한 인자, 어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실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귀한 인자, 그것을 우리에게 다윗처럼 알게 해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생활이에요. 그래요.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국회의원 선거가 다 끝이 났고 아침에 일어나 나오면서 대충 보니까 현재와 똑같은 상황이 그 상황이 그대로 지연이 될 것 같아요. 또 나라는 역시 여소야대, 그래요. 또 여러 가지 시끄러울 듯한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나라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들에게도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소야다가 됐든지 야소대야가 됐든지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셔야 될 일들이 하나님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왔던 하나님 앞으로도 그까지 인도해 줄 것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날마다 주님의 귀한 은자를 아버지 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인자 안에서 우리가 무장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귀한 은총과 그 귀한 아버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함이 있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는 다시 아버지는 평안이 찾아왔고 그럴 때 다윗에게는 다시 아버지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더욱더 만족하고 정말 주님의 아버지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형상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기에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이 한 분이 있으므로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 표정과 그 마음을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도록 성령님을 도와주시고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서절교회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서절교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서절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권능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한 인자 하나님의 그 귀한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과 같은 그런 귀한 인자를 우리 모두가 다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주시며 이 나라의 혼란이 없게 하시고 혼돈이 없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큰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물고 뜯고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서로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고 서로 복수심을 드러내는 일이 지속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국민이 언제나 하나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극시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계 우뚝 설 수 있는 선전화되는 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의